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했고, 그 왕의 아들로서 이 솔로몬은 정말 많은 부유함을 누렸고, 그래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정도로 솔로몬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하던 그런 시절에는 군사들의 방패가 금은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부와 많은 능력과 그리고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뭇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흉내내고 싶고 굉장히 이 길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인데, 그렇다면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이 많은 부유함과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러움을 산 그 솔로몬의 고백과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이 솔로몬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전반부는 1절과 2절이고 그 다음 하반부가 3절, 4절, 5절입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간섭을 도외시한 채, 이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한 채 사는 모든 일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교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하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죠. 그게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각종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집인 거예요. 자신의 가정, 이 부부 관계, 그리고 모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 그리고 사업, 그리고 일터, 내가 다니는 학교, 학업,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시, 지역,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도무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우리의 모든 집은 살 수 있다. 이 모든 건물과 이 모든 건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성 요소, 그 모든 흐름, 그 모든 승패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느냐 세워주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굴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돈의 힘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구조 자체가 돈이 몰리는 곳에 힘이 있고 돈이 움직이는 곳에 그 모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주식 부자인 이 워렌 버핏에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과 식사 한 시간 하는 것이 수억 원대의 경매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 잘 나가는 사람과 밥 한 끼 하는 게 무슨 은혜를 받고 감흥이 있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주식 부자인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주식의 동향을 정확하게 맥을 짚을까봐 만나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무슨 흐름으로 이 돈의 물줄기가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부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이 부자로부터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흐름을 쥐고 있었고 이 모든 물줄기와 방향성을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왜 하필이면 1절에서 모든 것은 돈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을 할까요? 결국 그것은 이 모든 주권이 돈이나 세상의 힘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이 잘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밤에 잘 때도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밖에 문이 이렇게 닫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가 오기만 해도 이렇게 집에서 자다가 좀 깨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예민한 성격의 제가 하루는 평소에 잘 그러지 않는데 제가 혼자 사역을 하며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온 사택에 불을 다 켜놓고 제가 심지어는 TV도 켜놓고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간다고 딱 눈을 떴는데 저는 그때 눈을 떴을 때 밤 12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새벽 4시였던 거예요. 평소 제가 예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을 자니까 만약에 그 시간에 누가 왔더라면,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평소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는 예민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 시기에 눈을 감고 잠을 재워버리시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장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떨까요? 큰 대학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친다거나 그래서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보통 잠이 안 옵니다. 이 사람이 그 시험에서 합격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신경이 쓰여지고 더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를 잠을 재워버리신다면 우리의 파수꾼의 그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파수꾼은 성이 있으면 그 성벽의 모퉁이에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등대 아시죠? 그죠? 등대. 인근에 어떤 배가 움직이는지 혹은 적군이 출몰하는 것은 아닌지를 다 파악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재워버리시면 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시 근무 교대할 때 잠시 보초를 다음 순번으로 교대할 그 시간에 만약에 적군이 침몰해버리면 이건 낭패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집중력, 인간의 예민함이 하나님의 깨어있음에 비견할 바가 못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일 때 깨워주셔야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우리가 잠을 안 자려고 밤을 샌다 하더라도 그 밤을 새고 난 그 마지막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에 적군이 침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내가 깨어있든 잠자든, 내가 쉬든 일어서든, 내가 움직이든 멈추어 있고 정지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역사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고의 떡이 바로 위에 있는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했는데 사장님이 우리에게 한 달의 마지막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어떤 그에 상응하는 열매와 대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우리의 떡입니다. 떡.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는 수고의 떡을 먹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2절에 보면 남들보다 늦게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로 흘린 그 땀의 결과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잠은 여호와께서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다, 우리 한없이 잠 많이 자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잠을 주셔요. 그러나 이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진실로 잠을 주시고 이 장래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드는 모든 불면의 밥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나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미래, 그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불면의 밤을 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때 잠들고 제때 깨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전반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1절과 2절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부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3절부터는 유독 이 자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자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태의 열매다, 그리고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녀죠. 자녀는 첫 번째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자녀가 수많은 부유함 속에 들어가고 수많은 어떤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업은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기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부요함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여호와의 기업이면 이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에게 내가 아는 예수를 알려주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전승해 주는 것이 여호와의 기업을 그대로 전승해 주는 유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태의 열매이고 그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부요함, 이 영광과 이 가문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자녀의 몫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고와 어머니의 노고를 이 자녀가 받아서 그대로 이 가문과 가정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가장 먼저는 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 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전승하고, 그 다음이 태의 열매이며 동시에 이 부모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말 그대로 이 가문의 영광과 부를 그대로 가져가게 될 그 자녀의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녀들을 젊은 자의 자식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주석의 메시지를 제가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장사는 물건을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무술인, 그때 그 장사예요. 그래서 힘을 쓸 줄 아는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굉장히 많으면 이 장수는 전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화살이죠. 여러분, 화살일수록 유독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쏘게 되나요? 아니죠. 화살은 주로 먼 거리, 원거리에 있는 대적을 물리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꼭 그와 같아요. 당장은 우리가 어떤 당장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거나 힘을 구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자녀의 역할은 먼 거리에 있는 대적까지도 회파할 수 있는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즉 이 가문의 장래, 이 부모의 미래를 이 자녀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연로해질 때에 이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가 힘을 얻고, 건장한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들의 보호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젊은 자의 자식일수록 그 자녀들이 굉장히 복되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바로 이것은 당장은 화살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자녀들의 기도가 부모의 노년에 상급이 됩니다. 이 영적인 자녀들의 노력과 헌신과 출세와 성공이 이 부모들의 남은 인생의 성공과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모가 이 장수의 기쁨뿐만 아니라 노년의 은혜와 은택을 입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견실한 삶을 살아가고, 이 자녀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며,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할 때에 이 가정과 아까 1절에서 봤던 이 집이 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1차원적인 메시지는 물론 가정과 부모,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이 세대의 미래, 즉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당시 본문 속에서는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자녀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능력과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 1절과 2절은 그저 모든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분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무려 절반 이상 3절부터 5절까지가 미래에 투자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어요. 예전 영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영상인데, 이 목사님이 가정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어머님이 손을 들고 이제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녀가 게임에 심각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집사님이 가슴을 아파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좀 화가 섞인 멘트로 이제 목사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있다, 이거 진짜 문제다,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집중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머님은 일단 자녀하고 게임을 한 판이라도 해보시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당장 들으면 무슨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목사님의 태도만을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 성도분들의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릴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 고무줄 뛰기 한다고 엄마 아빠가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에 이제 집에서 소리치잖아요. 누구야, 밥 먹어라, 해진다, 밤이다, 저녁이다, 밥 먹어라. 우리는 그때 정말 해가 지도록 고무줄 뛰기를 했는데, 해가 지도록 밤새 술래잡기 하고 해가 지도록 다망구를 했는데, 그 다망구와 그 고무줄 뛰기와 그 술래잡기가 지금 아이들에겐 게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때문에 이 게임에 빠졌는지, 이 게임 한 판을 해보기만 해도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왜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하는지를 한번 부모로서 한 번만 생각해 줘봐라, 그 아이들의 입장을. 우리도 그렇게 놀지 않았느냐, 단지 그 놀이 방식이 오늘날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끝에 더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아이들과 한번 이걸 해봐야 이 아이들이 오히려
잔인한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음지화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게임을 안 하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유독 남자애들이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훈수만 두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걸 부모들이 하지마 한다고 해서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미친 듯이 고무줄 뛰기 했잖아요. 해가 지고 아주 껌껌해질 때까지 정말 자기 직전까지 놀다가 들어오던 것이 우리도 이 10대, 20대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의 단지 문화가 좀 바뀌었고 그 방향이 좀 바뀌었을 뿐인데 이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봐라. 이게 자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들이 더 빠지는 거예요. 부모와 소통은 안 되고 부모와 대화는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허용해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과 부모 간의 소통의 길이 열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아마 납득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임을 한판 오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길이 열려야 돼요. 저 세대는 저래, 우리 세대는 이래,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자꾸 반목만 쌓여가고 자꾸 이렇게 관계의 문만 단절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안 할수록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려 1절부터 5절까지 이 집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3절이나 되는 부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바통. 여러분, 교회도 사실은 좀 더 젊어져야 돼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방향성이 자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바톤을 넘겨주고 이어받을 수 있는 아주 유연한 상황 속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절이 이 다음 세대,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그 화살을 가지고 있는 화살통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전승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을 세우고 이 집안을 세우고 이 가게를 세우고 이 가정을 세우고 이 도시를 세우고 일으키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기업으로서의 가치, 여호와의 영적인 의미를 전승해 주는 그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는 주권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이 주권자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 간에, 우리가 이 민족 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방향성을 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나라를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경영은 허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과 일터와 지역과 나라와 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권세와 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업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알아가고 서로 믿어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유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에너지들, 우리의 힘들,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자유함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토대 앞에서 마음껏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힘이 그 하나님의 권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질그릇을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후손의 신앙, 우리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책임지고 신경 써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어떤 거대한 대의 명분 때문에 과정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저렇게 하는 거야, 과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의 마음의 문은 더 닫혀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을 주고, 그래서 점점 소통의 길을 열어가고, 모든 물꼬가 그 소통에서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 상대방도 이미 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게 소통의 장점입니다. 소통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이 세대와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가 믿음을 전승해주고 올바른 미풍양속을 전승해주고 또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며 우리가 서로 화합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도시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믿음으로 모든 주권자를 인정하고 이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